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와요. 2절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6절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7절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9절 너희 죽음을 면하라.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 하면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 피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이 번제단의 불로 향단에 불을 피운 게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와서 향단에 불을 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사소하게 여겨지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 하나 잘못 피웠다고 그냥 죽여버린다. 굉장히 좀 심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을 보여야 될 이 제사장들이 본을 보이지 않을 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예배로 인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음을 면하라, 면하라, 면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 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거 작은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온 인류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민수기에 안식일에 나무하루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심판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의 법을 다 어기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예배하라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세워야 되는 그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수많은 죽음의 예배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겠죠? 새로 나온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예배자로 나와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 같은 예배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가인들을 세우는 그런 재앙의 죽음의 통로로 내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시간 때우고 가면 나 주일 성수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과 정성은 없이 그냥 나오고요. 준비된 예배 없이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나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복도 주시고요. 내 직장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가인과 같은 예배자고 나답과 아비후 같은 예배자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예배자인데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의 법을 공부하고 바로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즉시 죽이셨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지금 예배터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을 본보기로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예배하는 자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를 통하여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는 거기에 막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셔야 하는데 그게 막혀버린 겁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강림하세요. 복을 주세요. 나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사역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배자가 딱 도착하잖아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가져가 버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그렇게 막아야, 예배가 막혀야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집중된 사역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찬양 속에서 그냥 홀려버려요. 예수님 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을 내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내가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타락은요, 온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내 직장에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이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죄를 전가하는 일을 먼저 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되면요,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잘못 드려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 실패해서 인생 전체가, 영혼 전체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로막는 그런 예배의 방해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6절과 7절입니다. 지금 죽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극도로 역사를 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이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이 죽음이 나닷과 아비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6절 7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지금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망불평의 마음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들이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분노의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죽음이 마귀의 역사가 온 회중에게 지금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죄에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요하지 말라. 너희는 타인의 심판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너희들을 고쳐야지 그 죄에 동참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고라 자손이 250명의 족장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의 가족들을 땅을 끝들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14,700명이 분노하고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 오늘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분노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의 아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지금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4,700명. 동조한 거예요, 죄. 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제 아는 목사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교회로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당회가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용을 했으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셔서 굉장히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중에 이제 좋은 사람들을 리더십을 세우고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다닌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방한 사람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의 자녀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간 사건이 생겼는데 며칠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목사님을 더 많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의 자녀가 갑자기 하르텍이 와가지고 또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가득 생긴, 내 자녀도 잘못하면 죽겠네? 나도 잘못하면 죽겠네? 그래서 목사님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다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가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전체. 그래서 죽음이 3명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700명, 1000명으로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잘못하면은 심판의 대상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예배할 때 그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죄에서 떠나야지 동조하고 동참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내가 그걸 교사로 삼아서 나를 고쳐나가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길이고 마귀의 역사를 끊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하여서 죽는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역사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크다, 사단의 역사도 큰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이 바로 축복이 많이, 은혜가 많이 임할 때 그 시점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어른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데 바로 이 시점이, 은혜와 축복이 강하게 떨어지는 그때가 바로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주위의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해서 그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였습니다. 더 땅을 정복할 땅이 없어요. 마지막 나라를 정복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편안히 쉬어도 되겠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할 때였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언제 1000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얻고 쾌락을 따라가고 흥청망청 살았습니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재산을 많이 주시고 지혜를 더 많이 주셨을 그때였습니다. 가장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을 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지고 했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쾌락을 더 많이 쫓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때 더 많이 사명에 힘쓰고 더 많이 예배에 힘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평안할 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서 미래형으로 나오는 기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죽음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동조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게 만듭니다.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으로, 그 통로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오늘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